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대전문 앞을 지키던 내관의 다급한 외침에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 급히 부르신 사람은 다름 아닌 15살 소년이었지요. 산속에서 살던 거지 아이가 임금의 얼굴을 봤다고.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임금의 운명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석 달 뒤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산속에 버려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15년 전 겨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26년 겨울,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낡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마에 붉은 점이 3개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흉조다.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마에 점이 3개면 불길한 징조야. 부모가 버린 것도 당연해. 아무도 아기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지나가다가 아기를 보았습니다. 노승은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 노승은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관해라는 이름을 가지거라. 하늘의 뜻을 관찰한다는 뜻이니라. 노승은 아기를 데리고 산속절로 갔습니다. 스님, 그 아이는 흉조라는데. 다른 스님들이 걱정했습니다. 흉조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의 이마에 있는 점 3개. 이것은 천안의 표시다. 이 아이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스님들은 놀랐지만 노승의 말을 믿었습니다. 관해는 산속절에서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관해는 이상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곧 아플 거예요. 관해가 한 스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지만 사흘 뒤 정말로 그 스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볼 수 있구나. 노승은 관해를 더욱 소중히 키웠습니다. 7살이 되자 관해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 내일 손님이 올 거예요. 슬픈 일로 오실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보여. 저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얼굴이. 노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마음속에서 보여요. 다음 날 정말로 슬픈 표정의 양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노승은 관해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관해는 관상을 보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관해야,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노승이 가르쳤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관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관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신동이 있다더라. 관상을 보는데 백발백중이라고. 사람들이 관해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제 관상 좀 봐주세요. 제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관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손주가 장원급제할 거예요. 정말이요? 석 달 뒤, 정말로 그 할머니의 손주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세상에, 관에가 마쳤어. 관에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애라는 아이를 내놓으시오. 무슨 일이오? 이 아이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미신을 퍼뜨린다고. 노승은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소. 그래도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된 일이오. 포졸들이 관애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관애가 포졸 중 한 명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빨리 돌아가세요. 아드님이 위험해요. 뭐라고? 지금 아드님이 우물 앞에서 놀고 있는데 곧 떨어질 거예요. 포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내가 잠깐만 다녀오겠소. 포졸이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이 우물 앞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아들아, 위험해. 포졸은 아들을 구했고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관애, 고맙다. 포졸은 관애를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관애가 13살이 되었을 때 한양에서 큰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관애라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시오? 나는 병조 판서의 심부름꾼이다. 판서께서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 노승은 불안했습니다. 내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가? 판서께서 앞날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다. 관애는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관애야, 위험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관애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병조 판서의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너가 관애냐? 병조 판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른. 내 관상을 봐라. 관애는 병조 판서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어른, 석 달 뒤에. 석 달 뒤에 뭐가 있느냐?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병조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재앙이냐? 어른께서 역적으로 몰릴 것입니다. 뭐라고? 병조 판서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를 역적이라고. 아닙니다. 어른은 역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어른을 모함할 거예요. 병조 판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지금 어른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관애는 판서의 측근 중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이중간첩이에요. 적국과 내통하고 있어요. 측근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헛소리. 나는 충신이요. 하지만 병조 판서는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측근이 적국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 놈이 배신자였구나. 병조 판서는 관애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관애,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역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다행입니다, 어른. 병조 판서는 관애를 궁궐에 추천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관상을 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임금은 관애를 불렀습니다. 내가 관애냐? 예, 전하. 내 관상을 볼 수 있겠느냐? 관애는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석 달 뒤 전하께 큰 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독 때문입니다.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감히 전하를 저주하는 것이냐?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대신들을 막았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전하,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하를 해치려 합니다. 누구냐? 관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금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전하를 해치려는 자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궁궐안의 자객이. 임금은 관에에게 감사했습니다. 관에야, 내가 나를 구했구나. 전하를 모시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임금은 관에를 궁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관상감이 되거라. 감사합니다, 전하. 관에는 궁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가 관에를 시기했습니다. 저 아이가 뭐라고 전하의 총애를 받는가? 거지 출신 주제에. 그들은 관에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신이 관에에게 물었습니다. 관에, 나의 관상을 봐라. 관에는 그 대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1년 뒤에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슬픔이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신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를 저주하는 것이냐?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대신은 임금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전하, 관에가 신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관에를 믿었습니다. 관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기다려보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그 대신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으아, 내 아들. 대신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관에를 찾아왔습니다. 관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괜찮습니다, 대감. 하지만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었느냐? 관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 사실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대감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셨잖아요. 대신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대신들은 관에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에가 15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적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조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복종하시오. 대신들은 화가 났지만 힘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때 관에가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저 사신을 만나보겠습니다. 관에야,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관에는 사신을 만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관상? 허허, 재미있군. 내 관상을 봐라. 관에는 사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석 달 뒤에 죽을 것입니다. 사신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를 저주하는 것이냐?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보입니다. 헛소리. 하지만 사신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럼 막을 방법은 있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보거라. 조선과 화친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이냐? 조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사신은 결국 조선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사신은 자객의 습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관에의 말대로 조선과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사신은 관에에게 감사했고 조선과의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임금은 관에를 더욱 신임했습니다. 관에야, 너는 조선을 구했다.
전하를 모시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에는 20살이 되었고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번 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늙은 노승이 관에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관에야, 잘 지냈느냐? 예, 스님 덕분입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운명을 찾았구나. 스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어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노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에야, 너의 부모는 누구세요? 너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은 선비였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낳고 슬픔으로 세상을 떠났지. 관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건가요?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킨 것이다. 너를 안전한 곳에 두어 살리려 한 것이지. 그럼 이마의 점 3개는? 그것은 너의 운명의 표시다. 하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니라. 관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관에야, 이제 너는 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것이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다. 관에는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관상을 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곧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에의 말을 믿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관에가 50살이 되었을 때 임금이 물었습니다. 관에, 너의 관상은 어떠하냐? 스스로 볼 수 있느냐? 관에는 웃었습니다. 전하,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관에, 너는 진정한 현자로구나. 관에는 평생 조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70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관의 어른은 우리를 도왔어. 산에 버려진 아이가 조선을 구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에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 이마에 점이 3개 있어서 불길하다고 여겨진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천재였고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사람을 잘못 판단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길하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때가 되면 빛을 발합니다. 관에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능의 쓰임새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재능을 찾아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